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서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은 그 첫째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흩어버린다, 쫓아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없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여로보암의 시대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고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인데 그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루하마입니다. 은혜,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은혜, 국률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은혜가 없다, 국률함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 아닌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내가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이렇게 아쉬울 것 없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백성들에게 루하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국률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없는 그런 심판을 베풀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멜이 세 번째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로암미입니다. 암미라는 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은 이제 깨져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참 사형선과 다름없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아닌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들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야말로 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가 이제 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하면 이곳에 살지만은 의료보험이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가로부터 내 백성인 이 나라의 국민들처럼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에다가 뭘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암미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밖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도 축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구를 따라서 무엇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들에게 국률 없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남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베푼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풍부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준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옷은 화려한 옷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 옷이 헤이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씨를 뿌리고 수고를 했더니 그들이 뭔가를 얻었는가 하면 풍성한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얻었습니다. 광야의 삶과 비교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생각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큰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인간에게 풍요를 주는 분은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바알이구나.
가나안의 바알은 광야의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느냐? 바알이 자기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기 때문에 바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차이는, 우상은 그 기준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물질적인 풍요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자기 욕구를 채워주도록 우리 인간이 우상 앞에 나아가서 종교 행위를 통해 그들을 섬기는 신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풍요만 허락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자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참된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광야의 메마른 삶도 있고 때로는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병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저 그곳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저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내 소유욕에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내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 것을 누가 채워주느냐, 내 욕구를 누가 채워주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인 바알이 준다고 믿고 바알을 숭배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숭배했다. 영적인 음란을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광야의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도록,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주시는 분도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쫓아가면 바알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바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가나안의 바알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삶을 쫓아서 욕구를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음란과 음행을 저지른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거기서 끝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노력이 결국에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7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것을 쫓아가면, 내가 이것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줄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는 게 뭐냐면 본 남편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쌓는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 그러나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 1장 10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밀하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하라.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자기 욕구를 따라 살고자 했던 고멜과 같이 영적인 음란과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없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흩어버릴 것이다. 루하마,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로암미,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다고 우리와의 관계를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롯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런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며 그러나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나의 반전을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관계를 끝내시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길 수 없다고,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런 너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희망을
노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큰 나라를 다 흩어버려서 아주 조그만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클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흩어버린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저주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씨 뿌리신다 이런 희망의 이름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로암미 곧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로루아마 곧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짓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 어떻게 하시느냐, 로암미를 암미로, 로루아마를 루아마로, 쉽게 말하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을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과 사랑의 자리로 옮기울 것이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게 할 것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한 그런 약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회복을 이루려면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나의 하나님,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창대케 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도,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나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뭐밖에 없느냐? 그들이 떠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만일 우리가 그대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그대로 멸망당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그러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논쟁하고 논쟁하라.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논쟁이라는 말은 뭐 논리적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한번 논리적으로
말 씨름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고발하라, 법정에다 세워라,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을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머니는 누굽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반복된 표현을 하는 것은 끝까지 논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로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논쟁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들이 주로 하던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무 무감각하게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지도 모르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의 문제를 붙들고 논쟁하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가 했던 일입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진실을 똑바로 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 호세아의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행을 저질러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사랑함으로 영적인 음란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그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과 더불어 그저 논쟁하고 논쟁해서 자기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의 음행을 제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겉으로 드러난 죄악을 의미하고 유방사의 음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숨겨진 죄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고 논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겉으로 드러난 죄악이든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이든 그 모든 죄악을 다 낱낱이 드러내어서 그 모든 죄악을 그들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제거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될 때까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희망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로루하마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루하마가 되고,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닌 루암미가 하나님의 내 백성인 암미가 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논쟁하고 논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숨겨놓았던 것까지 그 말씀 앞에서 논쟁하고 논쟁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서 적나라하게 들춰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논쟁하고 논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요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거두어 버리고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논쟁하고 논쟁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시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런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들, 음행, 음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를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논쟁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곧 흩어버리시겠다.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느냐?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욕심을 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려면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신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신다. 우리 하나님은 흩어버리겠다는 이스라엘을, 희망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이스라엘로, 더 이상 긍휼이 없다는 로루하마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루하마로,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로암미를 너는 내 백성이다는 암미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논쟁하고 논쟁한다. 논쟁하고 논쟁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죄악을
그것이 드러난 모습이든 우리가 숨겨놓은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고 그 죄악이 떠날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논쟁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또 고멜처럼 이스라엘 로함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루하마로 암미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논쟁함으로 그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